사순절 기간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인데 제가 또 몇 주 전에도 금요 기도회 때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기도회 때마다 성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불순종을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만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만사를 주님께 연결짓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사를 주님께 연결짓는 습관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지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지는 않는다는데 우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어떤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나요? 어떤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단단한 말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내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 사랑, 섬김 이런 글이 눈에 들어오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힘들어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은혜로 복으로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 슈퍼 아저씨가 바보라고 놀리는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아저씨가 아이 앞에서 1,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원짜리 지폐를 딱 놓고 너 뭐 가질래? 그러면 이 아이가 늘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상해요. 할 때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요. 슈퍼 아저씨가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시킵니다. 한 번은 이제 그걸 지켜보던 미장원 아주머니가 꼬마에게 묻습니다. 너 왜 1,000원짜리를 잡냐? 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명대답입니다. 당연하죠. 5,000원짜리 집으면 그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잡았더니 2달 동안 계속 부르던데요. 6만 원 얻었대요. 6만 원. 여러분 누가 더 현명한가요? 누가 더 현명한 거예요? 세상은 아이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의 삶이 꼬마같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어려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라는 거죠. 베풀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진짜 맞나 싶죠.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진짜 맞나 싶죠. 이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청년의 기가 막힌 예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 청년이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했대요. 근데 이 사장이 재수 없을 정도로 밥 마시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내의 한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그 식당이 망하도록 이제 행동을 한 겁니다. 손님이 상추를 5장 달라 그러면 30장을 주는 거예요. 된장찌개 달라 그러면 돈 안 받고 서비스로 그냥 줘버려. 고기 2인분 그러면 잔뜩 담아가 3인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망했을까요? 아니요. 대박 터졌답니다. 줄 서는 대박집이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처럼 퍼주는 사람 못 이긴다 이겁니다. 퍼주는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대박 터집니다. 순종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동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를 다녀간 선교사님 또 우리 김상식 총장님 모두가 이게 너무 좋답니다. 내 생각이 확신이 되지 않도록, 내 생각이 확신이 되지 않도록. 이 고백이 너무 와닿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면 비인격적인 에너지 정도, 세상의 원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론이나 머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또 늘 강조하는 믿음, 기도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 알아먹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있다, 성령이 없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얘기가 안 섞이는 거죠. 오늘 저희들과 여러분이 나누기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모호해집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일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에서 반복하고 있는 핵심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먼저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일단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뭐냐? 모이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모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탄압했잖아요. 자칫하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였던 겁니다. 웬만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은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모이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사탄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놀면서 기다렸을까요? 회의하면서 기다렸을까요? 1장 14절에 이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뭐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뭐라 그럽니까?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 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있죠. 산만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산만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어제 금요 기도에 그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간절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죠. 수원에서 오시는 가족들 금요일 저녁 시간은 이까지 오는데 차로 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 하시길래 금요일 기도에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차로 2시간 30분이 걸렸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와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집중력이 생기죠. 집중력을 흩어뜨리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기도에 집중력을 흩어뜨려버리는 마귀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시험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한순간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만 지루하고 답답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응답하실 겁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 폭발하는 듯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밋밋하게 흐르는 열흘의 시간, 그 사건 속에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신적인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을 바람과 불에 비유합니다. 바람과 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떤 겁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는 거죠. 바람은 담장을 넘어서 옆집으로 갑니다. 국경을 넘을 수도 있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땅, 이 조선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려 하다가 잠깐 들른 곳이 바로 이 한국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 부는 대로 일어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와 환경에 갇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전부 형편없는 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신분과 배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래된 관습이나 문화까지도 다 흔들어 놓습니다. 변화가 감당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죠. 변화를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변하면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감당이 되지 않아 저항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주 쉬워집니다.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분석과 분별도 가능해집니다. 매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매일 고민과 걱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면 자신이 계산하고 재단하던 것들이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집이 세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고집이 꺾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3절에 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은 내 과거의 실패와 실수, 내 연약함, 내 사회적 제약, 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불처럼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이겨내고 더 강해지는 사람 있죠.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와 문제가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문제됩니까?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못 다루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위기가 얼마나 끝없이 몰려왔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위기가 얼마나 끝없이 몰려왔습니까? 바울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힘들다 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을 보면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죄의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그러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을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나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침묵하십니다.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성령 충만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D.L. 무디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입으셨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령 충만하시겠군요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자꾸 새 나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꾸 새 나간대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듯이
성령 충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구하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시대를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었고 성령 충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무디도 자꾸 성령이 샌다고 새 나간다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은 새 나갑니까? 늘 충만합니까? 새 나가십니까? 그래야 성령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기도 시간은 늘 성령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첫 시간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더 크고 더 강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우리 모든 중직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바람 주십시오라고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형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 어느 자동차에 더 많이 주유를 해야 됩니까? 더 크죠. 그럼 비행기는 날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제 바퀴를 달렸다고 땅에만 구르고 다니면 이건 자동차만도 못하는 거죠. 비행기가 제 모습으로 나르기 위해서는 주유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비행기 수준의 성령을 매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인의 삶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죠. 온 유대는 뭡니까? 내 이웃들. 사마리아는 내 반대하는 내 대적자들, 왼수들.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집에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 바가지 끌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들 말 안 듣지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와 입술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그 말에 뭐가 있죠? 권세가 있죠.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혀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권세를 휘어잡고 결박시켜 버리죠. 우리에게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권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 아닙니까?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이, 상처받고 늘 질질 끌고 다니는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병 고치십시오. 내 마음의 병 고치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아픔도 다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저절로 고쳐집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면 내 마음의 병이 서서히 사라지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새 신자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새 크리스찬들은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주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머리 깎인 삼손 알죠? 아무 힘도 없는 거.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이 끝이 나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셀과 믿음의 공동체에도 불이 붙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전파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가정과 일터의 문화를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에 죽은 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걸로 우리 길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로 데려가지만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 말씀 정리합니다. 2장 17절 사도행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언, 환상, 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이 과거의 겁니까? 현재의 겁니까? 미래의 것입니까? 미래와 관련된 거죠. 누가 현재라고 했습니까? 꿈이 예언을 누가 현재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알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가죠. 베드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였죠. 제자들은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자학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우리를 미래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나이, 성별, 과거,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멀리 넓게 보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확장이 됩니다. 선명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죠. 통찰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생각날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매달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오순절이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찬양합니다. 성령의 세바라